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아뢰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깨끗이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깨끗이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깨끗이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아뢰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깨끗이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깨끗이 아뢰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아뢰한 빛에.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소망을 회복하세요. 1907년, 지금부터 정확히 110년 전 1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은 마치 성경 속의 마가의 다락방에 휘몰아쳤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회개로 일어난 교회의 부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이보다 조금 앞선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 중심으로 시작된 기도회가 거기서 영적인 흐름이 마련되면서 이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까지 이어지면서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사경회라고 하면 요즘 같은 부흥회보다는 주로 말씀을 쪼개고 가르치는 그런 사경회입니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온 1,500여 명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바로 이분 길손주 장로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나를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세요. 내 아내는 셈이 약합니다. 이 부탁을 받고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라고. 그러나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내가 미화 100달러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당시 1900년대는 GDP가 잡히지도 않고 1950년대 우리 GDP가 1년 동안 총 수입이 67달러에 비하면 1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이방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길장로님이 예기치 않은 고백을 하자 그 예배당 안에서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는데 눈물바다가 되고, 그날 그 사경회에 참여했던 정익노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길선조 장로님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순결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후에 그 사람은 전보다 더 큰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오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 부흥의 열기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번지면서 학생 중심의 집단적인 전도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운동의 초석이었다. 또 한국교회로는 최초의 성령운동이었고, 이것은 오직 성경 중심의 부흥운동이었다라는 우리 한국교회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1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과 회개와 부흥을 경험했던 거룩하고 숭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이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이 이제는 특별히 이 회개와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 속에서 다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에서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자들은 귀족들, 지도자들, 상당수의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에 제압을 당했고,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새로운 패권자로 떠오른 이 사람,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정책을 펴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서 포로된 민족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요청하면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주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짓는 이런 후원까지 해주는,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 민족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관대한 식민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째는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1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된 그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잘 알듯이 북쪽에 있던 잡종 민족들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해하면서 성전 공사에 어려움이 걷고 중간에 멈췄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6년 만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고 봉헌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고레스 왕은 사라졌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이때는 에스라의 인도 아래 남자들만 한 약 1600명 계산했으니까 가족들까지 따지면 8000명에서 9000명가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는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집안 대대로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고 율법에 대해 스승이어서 돌아오자마자 날마다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중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일행을 끌고 들어와서, 성전은 돼 있었지만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약탈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막 떠나가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을 이뤄내는데, 우리 잘 알듯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축한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한쪽에는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야 되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 도구를 들고, 모두 다 자기 집 앞에 무너진 그 성벽들을 하나하나 다 맡아서 52일 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자, 긴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가 도와주었다. 이름이 여호와가 도와주었다. 일꾼이 성전의 기구들 만들 금과 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많이 따라왔는데 레위 자손들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성전에 와서 섬길 레위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그 바사에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사실은 말이 레위족이지 성전에서 그 섬기는 제사장을 말고 레위족은요, 수많은 짐승 닦아야 되고 피 닦아야 되고 아주 허드렛 일이다 보니까 안정된 땅에서 그냥 안 돌아왔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성전에서 도울 일꾼들을 뽑아서 세워서 다시 가르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성전 건물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에 전념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얘기를 에스라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미리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자폰을 하면서 그들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에스라가 경기를 하고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방 여인들 맞아들였다가 솔로몬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부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우상 섬기 다 망했습니다. 그 근원이 이방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은 그거였어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걸 보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처럼 이대로 가다가는 이 우상 숭배 속에서 또다시 이 민족이 멸망의 심판을 당하겠구나.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따져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신앙적, 도덕적 타락이 끝도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를 때리면 그때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하나님 또 평화를 주시면 어느 타임에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이 죄는 이스라엘 민족의 끈질긴 임박인 죄여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만큼 중대한 일을 했어요. 심각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참담함 속에서 최고 지도자인 에스라가 주저앉아 있을 때 에스라의 절망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줄기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냐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말인데 앞을 보시고 에스라서 10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죄는 절망을 가져오고 절망은 멸망으로 이어지지만 이 참담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은 오히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최고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도 가지지 못한 소망, 희망을 스가냐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이것을 철저하게 다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떨며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일을 행하면 우리 민족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드나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와 건강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참된 신앙과 예배의 회복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의례적으로 또 형식적인 제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와 말씀에 진실하게 따르는 순종과 아닌 것은 마치 뼈를 잘라내듯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미 허물어진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는 단순한 건축물을 세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본질,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토대를 다시 놓는 새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웅장한 성당들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교회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 정교함 규모에 압도될 만큼 엄청난 돌들을 다듬었고 수백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첨탑들을 세웠습니다. 창마다 화려한 스탠드 글래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이 가장 성전이 화려했던 중세시대 교회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건축물을 만들었던 중세시대 교회의 역사는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그 시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가 버렸고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암울한 교회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이거 참으로 기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이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시대에 믿음은 가장 황폐해졌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질서로 더럽혀지는 것을 통탄해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 통탄하셨고, 그 당시 성전 안에서 특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족들을 회초리로 성전 안에서 내쫓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된 것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 돌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있지만, 성전은 하늘과 바로 연결된 거룩한 초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요, 내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예배당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직접 연결된 거룩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 입구를 통해서 걸어 내려오셨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셨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 예인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저 성전 입구에서 꼭 가지고 들어와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연결된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는구나. 이곳에 들어가면 이 땅으로 내려와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내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곳 아니에요. 지금 이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예인들의 예배를 찬양하나, 그 기도의 고백하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받고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몸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휴대폰 들어보면 됩니까? 주보를 읽고 있으면 됩니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예배 끝나고 뭘 할까 궁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졸면 어떻게 해요? 졸면 하나님 여기 내려와서 우리 예배 받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똑똑히 가슴에 심령에 새겨두시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 생각만 가지고 들어오면 예인들의 예배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외치는 이 에스라, 이 학사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의 진실한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5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에 베드로 성당, 그 대성당 어마어마한 공사를 완공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기 행각이었는데, 알베르트라는 사람에게 면죄부 판매를 맡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교황과 반으로 나누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웅변가, 그 당시 최고의 웅변가 태체를 고용해서 그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그를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한 설교가 아닌 웅변을 하게 했고, 그 유창한 웅변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천국 가려고 거금을 들여 면죄부를 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이 통 안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쨍그랑 소리가 날 때 당신들 돌아간 부모들도 저 연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면죄부까지 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타락을
목도한 마틴 루터가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성당벽에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이름이 개신교, 한번 따라합시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맞서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의에 굽히지 않고 맞서 싸우고 되돌리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평민들은 어려워서 읽지 못하는 성경을 독일 제일 평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백성들이 글자를 알면 다 성경을 읽도록 나눠줍니다. 거기다가 찬송도 성전에 있는 성가들만만 부를 수 있었는데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해서 찬양대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세하게 만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영혼 구원까지 이어져야만 온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도, 예인교회도 이 개신교, 개혁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들이 변질된 것이 있다면 찾아내서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은 다시 끊어내고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순결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 개혁을 끝없이 이루어 나가는 진실한 개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면 중세 시대의 그 타락한 교회의 부패의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와 세상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돌팔매를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가장 중심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에스라 시대에 이방의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는 이 일에 제사장 가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교회가 빠져있는 물량주의, 형식주의, 개교회주의의 이기적인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는 다 말씀대로 찍어내버리고 진실한 초대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모습만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로 확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어느 시골 마을 교회 부흥에서요, 큰 은혜를 받은 교인 하나가 일어나서 회개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길손주 장로님처럼. 제가 옆마을 김씨집에서 끈을 하나 훔쳐왔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일 가서 당장 되돌려 주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교인들 중에 한 분 한 분 또 일어나서 다 자기들이 잘못한 회개 고백을 하면서 시골의 그 작은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 처음 회개를 한 교인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몇 마을 김씨한테 가서 용서받고 왔어요? 찾아가서 돌려줬는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아니, 돌려줬는데 왜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끈만 돌려줬지 그 끈에 달려온 송아지는 안 줬거든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까? 회개한다고 끈만 돌려주고 나 회개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회개가 늘 이런 회개였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회개할 알맹이는 빼놓은 채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에스라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돌아가서 부부가 되어서 자식까지 생산한 이방의 여인들, 부인들을 집에서 다 내쫓아 끊어내는, 뼈를 잘라내고 수족을 잘라내는 뼈아픈 회개를 모두 다 행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때는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합니다. 이 얘기 듣고 그러면 이 불신자 가족들 다 쫓아내야 됩니까? 그래서 수요일 밤에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초점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이방 여인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 이혼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단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자고 할 때는 갈라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시대는 그걸 얘기하면서 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철저하게 잘라내게 하셨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으로 역사하던 때가 아니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때에 그 땅에 수많은 이방 잡족하고 섞여지면, 그것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죽을 전염병이 와서 팔이 썩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과감하게 아프지만 잘라내는 것만이 내 몸을,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긴 얘기했는데 끈만 돌려주지 말고 그 끈에 달린 송아지까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조용히 얹어보세요. 주님이 이 시간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모든 것들을 내 발 앞에 다 내려놓아라. 내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의 죄책감과 부담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주는 자유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믿음의 자리에서 더 크게 전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적당한 타협까지 이 시간 다 내 발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가진 두려움과 염려, 미래의 걱정과 불안까지 모두 다 내 발 아래 내려놓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신 채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찬송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동안 포기한다고 내려놨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가서 또 넘어졌던 임박인 것들, 어떤 죄 앞에는 당당하게 싸우다가 어떤 죄 앞에만 오면 무력하게 무너졌던 견고한 진들을 다 포기하고 끊어내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침묵 속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다 눈을 뜨시고 오른손 드시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임박인 것들과 대충 회개했던 것들을 온전히 주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이 죄악에 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혁의 말씀과 치유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뜨거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올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이 시간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제사장인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부어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여인들에게는 화관을 씌워드리지만 우리 남자들은 승리의 관입니다. 멀게는 씌워드리고, 이종성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MD가 지금 못 오셨습니다. 일단 목자가 받았다가 걸어주십시오. 목장에서 준비한 선물 드렸는데 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두 손을 축복의 손으로 앞으로 뻗어주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이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해철 성도님 아내와 함께 우리 예인재단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 뜨겁게 사모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예인재단에 등록했고, 우리 훌륭한 MD 이종성 집사님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 5주 동안 은혜를 나눴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장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철 성도님 아내와 함께 영적인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 훌륭한 믿음의 반석 위에 다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MD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또 새롭게 등록하는 영혼을 위해서 이해철 성도가 온전한 쓰임받는 중보자 MD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움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하나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기 다니는 예수 어린 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직도 남은 소망 속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작정을 한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